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자녀의 삶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두려움과 근심으로 시작해서 놀라움과 기쁨으로 이어진 후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부활과 승천으로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지금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지금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러한 물음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전부터 그들에게 자기가 겪을 내용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예고하였음을 지금 제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44절을 보면 그 의미가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성경 전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 모든 내용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 내용을 제자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게 하십니다. 로마의 잔혹한 처형 도구였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 사건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4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즉 성경을 올바르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는 과연 이러한 성경을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걸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마음도 생각도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단순히 성경책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전해내려온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 사실이 나를 위해 이루어졌다는 그 믿음이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 믿음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먼저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또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온전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중심의 삶과 섬김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6절에서 7절 말씀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과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48절에 제자들이 그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받아야 하며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내 이웃, 가정, 직장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기며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봉사, 섬김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섬김이나 봉사,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몸과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바울처럼 담대히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경험하게 되는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믿고 복음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증인의 사명을 주시면서 능력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이 약속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로부터 성령님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준비하면서 기다린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럼 그 준비가 어떤 준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 준비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준비된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의 학식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잘 살고 못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즉 48절처럼 증인으로 살지 않는 것과 살지 못하는 것, 이 둘 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는 것, 즉 불순종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자녀로서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나는 잘 몰라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믿기만 하면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형편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변하는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곳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은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있는지, 그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를 얼마나 내가 하고 있는지, 또 그 복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작은 것이라도 영향을 미치면서 나의 삶이 조금씩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정말 믿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된 자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배우며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지 못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이런 연약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며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